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는 개인적인 권면과 끝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종결짓기에 앞서서 먼저 3절에서 10절 앞단락에서는 결론적 측면에서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관한 권면을 베풀었습니다. 또 본문에서 먼저 11절에서 16절에서는요 디모데에게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는 성도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준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서는요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 즉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잘 지도하여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는 일이나 또 교회 공동체적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영향력 있게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게 하기 위한 바울의 지도였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디모데에게 다시금 이단 사상과 거짓 교훈을 경계함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당부하는 말 가운데 끝맺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끝맺음 인사 말 부분을 보면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의 폐해가 극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바울이 그 이단을 경계하라고 끝 인사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에베소가 얼마나 피폐한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이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결함이 없는 재물, 거짓된 재물, 악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릴 것과 관한 교훈인 반면에 본문에서는요 이미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들의 재물을 선한 데에 사용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데요. 당시 아시아의 주요 수도로 상업이 융성하고 부자들이 많았던 에베소입니다. 그곳에서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요 부유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이 상업이 발달하고 교역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부유했던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들에 대한 지도, 올바른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부함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한 데 사용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쓸 수 있게 하라는 것이며, 또 마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소망. 이제까지는 물질의 소망을 두고 부함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부유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소망이 부유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유함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또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부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다고 하여서 잘났거나 중요한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 주시고 그 맡겨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부자는 언제까지나 부유할 수 없으며 언제까지나 빈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곳에 선용하지 못하면 그 재물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빈자들에게도 다시 나누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받은 재물이, 내가 부유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닫고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업을 잘하고 내가 일을 잘하고 사업을 잘해서 뭔가 뛰어나서 내가 잘해서라는 생각,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은요,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것으로서 재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자들은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의료적인 혜택도 누리고 쾌적한 삶, 편리한 삶도 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더 소망을 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 사람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 기도의 내용 속에 과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은 재물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먼저 선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선행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뒤은 말에서 이것을 총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재물에 대하여서 끝없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가진 바의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데 앞장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신 분으로서 또한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쌓아두기보다는 그것으로서 선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선한 사업을 즉 무엇입니까? 또 선한 사업에 동참하라는 것은 교회의 선한 사업, 복음을 전하는 사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업, 또 교회가 행하는 구제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 선한 사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즉 하나님의 일에 또한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나에게 주신 재물을 또 부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선을 베풀며 선한 일들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적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소망이 하나님께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을, 그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재물 자체가 아닌 재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18절과 19절을 볼 텐데요. 19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나누어 주고 선을 베푸는 것에 쓰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좋은 터, 즉 하나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곳간을 채우고 통장 잔고를 채우고 재물을 채우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그곳에 사용함으로써 하늘의 생명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장래라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영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생명을 쌓고 또 그 안에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재물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요, 그것들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는 재물이 없는데요, 나는 많은 부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손과 발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고 물질적인 재물만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누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직장과 일터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을 주셨고 우리의 입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작은 재물 하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시간 잠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또 그것을 왜 이렇게 주셨는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소망과 그 사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도,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창념하고 소망을 두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말하고 또 남을 비방하고 내 욕심을 이야기하는 데 사용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입술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데 입술을 사용하고 선한 말, 사람을 세우는 말에 입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할 때에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내 발걸음이, 내 손에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며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깨닫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늘 기억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쑥 말씀드렸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저 그냥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정함없는 재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요즘 무더운 여름 또 휴가 기간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가운데 계시는데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오셔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영육의 강건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